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고면하였었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 성도들은 사역자들이 맡은 역할의 차이를 우열의 차이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곧 각자가 속한 파벌 간의 서열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사역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울은 3장에 이어서 4장에서도 사역자의 위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4장 1절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꾼은 원어의 뜻을 살리자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3장 말미에서 바울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모두 너희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역자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더 확대해서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종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마치 종이 주인을 섬겨야 하는데 주인이 되려 그 종의 종이 되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였을 때에 이 맡은 자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 주인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에 핀 성도들이란 꽃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지기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에게서 받은 것만 가지고 일합니다. 그 역시도 주인의 지시에 따르는 종 중에 한 명입니다.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에겐 사람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포함한 사역자들을 이렇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일꾼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쯤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구하는 주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 생략되어 있죠. 주인이 종과 청지기에게 충성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하는 충성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뢰, 신실성입니다. 주인이 누군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청지기로 세웠다는 것은 그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을 기대하는 만큼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그러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역자는 고린도전서 3장의 비유에서처럼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서 건물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사역자는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복음의 핵심 위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역자의 열성적인 팬으로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지기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인뿐입니다. 주인이 아닌 다른 누가 그를 평가한들 그것이 청지기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역자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그 말은 나는 너희들과 세상의 판단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교만과 욕심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역자는 사람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입장을 바꾸려는 유혹을 매 순간 마주하게 됩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역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성도는 사역자가 자신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볼로나 베드로를 추종한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부족해 보이는 바울의 어떠한 모습들을 문제로 삼았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들은 이 바울의 편집글은 무게나 힘이 느껴지지만 실상 그를 만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의 말이 약하고 시원찮게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질병이 있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말이 약하고 시원찮게 하는 바울이, 이렇게 몸이 약한 바울이 우리의 사역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그를 따라도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4절에서 자신은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양심의 손을 얹고 조금도 찔림이 없을 정도로 사역에 있어서는 진심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겐 하나님의 눈이 중요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낫네, 아볼로가 낫네, 바울에게는 이것이 문제네, 저것이 문제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가 비교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게 그리고 까다롭게 사역자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자신과 아볼로의 경우를 들어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를 라이벌 관계로 여기거나 서로의 우열을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보내신 동역자로 이해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사역자들의 동역자 의식 속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파벌은 무의미하고 또 무가치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리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 고린도 전서 속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 속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파벌로 인한 분쟁은 결국 교만으로 인한 결과이며 말씀의 선을 넘어선 행위라고 바울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파벌을 지며 스스로 우월한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길래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자리에 있게 했냐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한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전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판단의 권한도 없는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냐고 바울은 꼬집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3장 말미에서 그들에게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도 은사도 그리고 그들이 추앙하고 있는 사역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내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을 마치 자신의 것,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그리고 자신의 우월함 때문에 받았다고 여기고 자랑하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날선 비판을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미 천국에서 보석이 촘촘히 박혀있는 면류관을 쓰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들이 정말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기를 바울은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사도된 바울과 또한 사역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여지고 비천해지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말해,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어리석다, 바보 같다 등 온갖 조롱을 받게 되고 모진 핍박이 찾아옵니다.
13절에서 말하듯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불이익들, 그게 바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다고 주님이 주시는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서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면 그 문제의 당사자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정되기를 바라는 의도로 그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고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녀는 아비의 훈계를 멸시합니다. 안타깝게도 한 교회 안에 지혜로운 성도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원망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사역자의 눈에는 그에게 닥쳐올 험난한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 진심으로 권면하며 그 권면에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자신의 권면을 따름으로 오는 모든 결과에 기꺼이 책임을 질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역자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회복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뒤에 17절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사역자였습니다. 디모데의 가르침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과거에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본을 보였는지를 다시금 상기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 위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 위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지혜 위에 있다면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과 행동 뒤에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번지르한 말만 할 뿐 아무런 열매도 그들의 말과 행동에 맺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드러내실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핍박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그 목표의 수준이 바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내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습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겸손과 사랑으로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되시는 귀한 성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교만함은 잘 보는데 나의 교만함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고상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도 제가 고상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보여야 할 터인데 하나님, 저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보이는지요? 하나님, 이렇게 교만이 우리를 어리석고 또 편협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찢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사 교만과 욕심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겸손함과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과 핍박이 참으로 감당하기 버거우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견디겠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